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곧게 서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제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주간 흩어졌던 내 마음을 좀 이렇게 모아서 우리 같이 이렇게 외치면서 주님 저 이렇게 찬양할게요. 이렇게 외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전사님을 따라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예.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님, 우리의 길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주님의 영광 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전심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조화롭게 살기를 바라셨는데 우리 인간은 매일매일 자연을 파괴하고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만연하고 있으며 온갖 질병과 바이러스마저 창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 식량이 많지만 누구는 굶주리고 누구는 먹고 남기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자원은 고갈되어 있고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힘든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친구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고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으로 무장되고 예배로 훈련되고 기도로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는 분이심을 압니다. 축복을 받는 것이 즐겁지만 고난과 징계도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바임을 압니다. 육신의 편안함만을 쫓으면 마음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고단할지라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로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세상의 미래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주님, 우리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큰 뜻을 헤아리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기 위해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과 또 선생님들께서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온전히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사막에 꽃을 피우시고 또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귀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2009년도에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어요. 24개월을 꽉꽉 채우고 군 생활을 잘 마치고 전역한 대한민국 군필람입니다. 군대를 가면 많은 훈련들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알만한 게 혹한기 훈련하고 유격 훈련 정도 될 거예요. 뭐 다른 훈련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뭐 그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KCTC라고 하는 이 뭐 과학화 훈련도 있고, 이건 북한군 상대편이 있어서 막 산속에서 총 쏘고 막 포 쏘고 막 이러면서 훈련해요. 일주일 동안 죽을 것 같아요. 뭐 이런 훈련도 있고, 뭐 군지검 훈련이라고 해서 뭐 이런 저런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혹한기 유격 훈련은 군 생활을 하면 피할 수 없는 훈련입니다. KCTC라는 그 과학화 훈련은 특정 부대만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지정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뭐 혹한기나 유격 훈련은 1년에 한 번씩은 꼭 하는 연례 행사예요. 그래서 유격 훈련이나 혹한기 훈련이 운이 좋으면 2년 군 생활하는 동안 한 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씩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이 나쁘면 3번까지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게도 한 번씩만 잘 하고서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이 시즌을 겪게 되는데, 이 유격 훈련의 목적이 뭐냐 하면 군 장병의 기초 체력과 또 인내력 그리고 개인 방어 능력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뭐 장애물 훈련도 있고요. 또 이제 참호격투라고 해서 이렇게 땅 파가지고 거기다 물 부어놓고 막 이제 거기서 군인들 막 무통 벗고 이렇게 반바지만 입고 거기서 밖으로 밀어내고, 선생님들 남자 선생님들 막 새록새록 하시죠. 나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막 하고, 이제 금요일날 밤에 군장 다 싸가지고 40km 행군을 막 해요. 부대로 복귀하는 행군을 막 하면서 밤새도록 막 이렇게 야간 행군도 하는 야간 행군으로 이루어진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 유격 훈련을 하면서 늘 하는 게 있어요. 이 장애물 앞에 서서 그 교관이나 조교가 꼭 물어요. 몇 번 올빼미 준비됐냐고. 그럼 뭐 이제 딱 서가지고 182번 올빼미 뭐 강화 준비 끝, 뭐 도하 준비 끝 이러면서 딱 해요. 그럼 또 하나 묻습니다. 넘어갈 자신 있냐고. 정말 할 자신 있냐고 물어요. 그러면 거기서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애 해가지고 저쪽 가서 이제 PT 8번 막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떨어져도 조금 참작을 해줘요. 다른 사람 PT 8번 막 10개 할 거 막 3번 하고 뭐 이렇게 참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장애물을 통과할 자신이 있는지 물어볼 때 마음을 잘 먹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고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겁이 난다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약해지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마음가짐을 잘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 마주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자,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이 생각이 주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수없이 하는 생각이라는 영역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행복의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부, 권력, 건강, 행복, 불행, 뭐 선과 악 등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하고 또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어서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 꼭 있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건강하다고 해서 꼭 건강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게 주어진 삶에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이제 다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합니다. 전사님이 몇 주째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 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어떻게 지음을 받은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하고 자화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내가 나를 그리는 나의 초상, 그것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릴 것이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형상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자화상을 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면서 살아가자.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서 그렇다라고 함께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자,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우리 삶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 주간 살면서 어떤 자화상을 그리면서 살아봤어요? 한 주간 잘 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면서 살아가자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자화상을 속으로 좀 그려보셨어요? 난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아니면 나는 안 돼. 역시 안 돼. 계속 안 돼. 평생 안 되겠네. 이런 생각으로 사셨습니까? 사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내 자화상을 그리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 될 사람이야, 이렇게 내 자화상을 그리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려워 보였으니까요. 남들보다 잘난 게 없어 보여. 남들보다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남들은 그래도 재능 하나씩 가지고 태어난 것 같은데 나만 재능이 없는 것 같아. 그쵸? 왜? 세상이 나한테만 이렇게 불공평하지?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남들보다 잘난 것도 없어 보여. 세상이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소리입니까?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던가요? 아니면 내 속에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가요?
그래, 남들은 재능 하나씩 갖고 있는데 나는 뭘 갖고 있지? 나만 재능 없는 것 같아. 세상의 소리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내면의 소리인가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나는 별거 아닌 존재야. 나는 재능도 없는 존재야. 나는 남들보다 하는 게, 할 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은 존재야.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위대한 생각의 힘이라는 책에서 말한 것처럼 나를 평가하는 나의 생각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영국의 수상이었던 이 마가렛 대처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큰 교훈을 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 그리고 이 대처 수상이 이야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 나도 좀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방법뿐만이 아닌 또 하나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물론 책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이야기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그죠?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방식을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의 내용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책 내용 따라가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 방법도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하기 전에 한 가지 기초를 다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핵심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요. 그 핵심 단어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생각하는 대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문을 보면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어. 하나님 때문에 잘할 수 있어. 약속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약속 믿고 무조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바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잘할 거야, 완전 잘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생각하지만 믿음이 없이 이것만 가지고 생각한다면, 이것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생각은 우리의 욕망과 나의 필요만을 위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저하고 집에서 한솥밥을 3년째 먹고 있는 친구예요. 올해 3살 된 제 딸입니다. 이 자기 주장도 생겨서 협박도 해요. 저한테 줘! 없어! 줘! 안 돼! 줘! 없어! 네, 협박도 해요. 그래놓고 마음에 안 들면 집어 던집니다.
어제도 뺨을 2대나 맞고 왔어요. 예. 갖고 와! 야! 이러면서 막 때려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저한테 필요한 것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깎아줘. 예. 사실 이 친구가 과자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어디를 열면 무슨 과자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예. 왜냐하면 달라고 하면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달라고 하면 어쨌든 꺼내서 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 그래서 담대하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아빠 깎아줘. 그러면 저도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꺼내줍니다. 왜? 받을 걸 알고 왔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괜찮은 딜을 하는 거죠, 저하고.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나름 성공한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첫 번째는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면 삶 전체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을 아시죠? 나비 한 마리 효과, 나비 효과인데 이 나비 한 마리의 작은 날갯짓이 큰 눈사태를 일으키는 그 폭발 작용이 시발점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 작은 변화가 하나의 큰 변화를 만드는 것, 이것을 버터플라이 이펙트라고 해요. 근데 믿음으로 생각을 바꾸면 우리의 삶 전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거야. 나는 그렇게 성공할 거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 전체가 이미 받은 약속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왜? 나는 축복받은 존재고 성공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그것을 받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말이 바뀝니다. 우리의 생각이 밖으로 전달되는 것은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서운한 걸 얘기할 때도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진짜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몰라요. 쟤 왜 저러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와서 전사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이러면 저는 쫄아서 따라가겠지만 얘기는 잘 들어줄 겁니다. 근데 생각을 이야기할 때 밖으로 전달되는 것이 말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아직 시험 이틀 3일 남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망했어요. 뭐가? 시험 공부를 못해서 망했어요. 시험 언젠데? 3일 뒤에요. 아직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미 내 삶을 망한 거야. 시험 못 봐서, 공부를 못해서.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난 안 돼, 난 못해, 난 망했어. 그러면 평생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망했어, 나 못해, 난 안 돼.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 간다는 거예요. 망한 삶이 되고 안 되는 삶이 되고 못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며 스스로에게 그렇게 주문을 걸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결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존재. 그러면 우리의 입이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 난 할 수 있어. 나는 돼.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될 사람이야.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과거의 부정적이고 나를 비하하던 생각과 말들이 희망과 감사를 고백하는 말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앞으로의 나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는 희망적인 말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은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변하게 됩니다. 태도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우리의 입장을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앞에 딱 서서 12명의 정탐꾼을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정탐을 좀 하고 와. 40일 동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곳곳을 정탐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요. 저 땅 진짜 좋은 땅이에요. 진짜 너무 좋은 땅이에요. 먹고 살기 너무 좋은 땅인 것 같아요. 근데 쟤네들 우리보다 너무 커서 정복은 못할 것 같아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땅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가나안 땅에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러 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자, 믿음으로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된다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지금과 같지 않을 거란 말이죠. 할 수 있어.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이루어져. 난 그걸 믿어. 그 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의 시작은 믿음의 뿌리를 둔 생각을 변화시키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 믿음으로 구하면, 내 필요한 것을 구하면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복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어떻게 바꾸냐? 믿음의 뿌리 내리고 그 생각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나 그거 믿고 그렇게 한번 따라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을 바꿔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는 믿음의 좋은 생각을 하며 좋은 행동을 하고 좋은 습관을 만들고, 또 이 습관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갈 것입니다. 달라진 인생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아가며 믿음에 기반두고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다짐을 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나는 뭔가 결핍됐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렇게 비교하며 내가 그렇게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아버지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리고 구하면 그렇게 된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필요한 것 주신 줄 믿고 구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다시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몰아가고 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겠지만 그 가운데서 나도 거기에 동조되고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것을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늘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찬양하고 우리 세번역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봐주세요. 자, 그 온라인 교인증 발급 2주에 걸쳐서 아마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 다 하고 계시죠? 혹시 고마워요. 자, 혹시 안 되는 분은 그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자, 다음 광고 내용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장소를 저희가 이제 잘 지켜나가야 될 텐데 안전 수칙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거리두기나 기타 이런 부분들 불편해도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저희 예배 끝나면 이 전체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고요. 다음. 자, 지금 이제 규제가 좀 약간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내용은 전도사님께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지 사항을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뭐 전체적으로 이게 마지막 광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가 지켜가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저희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치고요. 이야기방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풀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내용은 전도사님께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지 사항을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자, 뭐 전체적으로 이게 마지막 광고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라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하게 저희가 지켜가서 안전 수칙을 잘 지켜서 저희 예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광고 마치고요. 이야기방 장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